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축복하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성가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국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게 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시어서 예배케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권 아끼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치료의 손길이 그들의 몸에 임함으로 연약한 육신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또 회복되어 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야 정치 모든 지도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서로 합력하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길로 걸어가서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을 평안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우리 천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나오키는 아버지 우리 몸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맡겨주심의 사명을 깨달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의 또 손자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펜싱을 통해서 그가 시합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체전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게 잘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왜 나한테 저에게도 아니에요. 저에게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과 또는 이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툭 이렇게 불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고요. 왜 나한테 이래요? 좀 약간 뭐랄까요? 불성실하게 지금 내 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내 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말로 그렇게 표현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럽니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저는 그래도 낮아 움직이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나는 뭐예요? 내가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는 거야. 저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부족한데 왜 그러십니까? 하는 표현이겠지만은 나한테 왜 그래요? 하는 말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불만의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라고 날마다 언제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이 있으면서 저도 어떤 때는 간혹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그런 마음을 품고 그래도 속으로만 품어지잖아요. 겉으로는 안 나오게 했어요. 겉으로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인생의 삶은 나그네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풍성하고 은혜로운 일이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어찌 인생이 그렇습니까? 나그네 인생이 어찌 그러냐고요. 어떤 날은 따뜻한 잠자리와 그 맛난 음식을 먹는 날이 있지만 어떤 때는 비바람 하나 가릴 곳도 없는 나무 밑에서 그냥 허 벌판에서 잠을 청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옹달샘에 물로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인생의 나그네길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내 길이 꽃길이든지 아니면 흙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시냇가가 흐르게 된 졸졸 흐르게 된 평화로운 길이든지 그 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신학계의 거장이신 이상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상근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야 됩니다 하고 성경 풀이를 쭉 해놓은 책이 주석책인데 이상근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석을 잘 마감을 하고 이제 그가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어릴 때에 발이 아팠답니다. 갑자기 발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학교를 못 갔대요. 방에만 있어야 됐답니다. 근데 그 아픈 데다가 어머님이 그 옛날에는요, 뭐 한참 전이죠, 뭐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이니까 그때에 민간요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누가 벌에 쓰이면 어떻게 하나? 된장 바르라고 그랬어요. 벌에 쓰이면 된장을 바르래. 저도 어릴 때 벌에 쓰인 적이 있거든요. 벌집 따면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벌에 쓰이면요, 퉁퉁 버요. 그러면 된장을 딱 가지고 있으래. 또 신기하게도 가라앉아. 또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가라앉아요.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아파하게 되니까 이상근 목사님의 어머님이 약초를 구해와가지고 그걸 이제 발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어떻게 돼요? 더 신나게 됐어요. 더 퉁퉁 붓게 되고 열이 나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학업을 지속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발의 통증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밖에 나갈 수 없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가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반복이 되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되었을 때까지 그 발이 왜 통증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아프면 아프고 좀 나으면 낫고 이런 생각으로 지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주석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필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목회를 은퇴하게 되었는데, 은퇴한 이후에도 이제 더 아프기 시작하게 되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 옛날에는 병원 가기 쉽지 않았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게 되니까 배가 아프면요 뭘 발랐어요? 뭐 군대에서는 악가진기 있죠. 빨간 걸 발랐다 그러게 되는데 저는 그건 안 발랐어. 왜? 그것도 없으니까. 배가 아프면요 할머니가 누우래요. 방바닥에 누우래. 배 깎고 누우래. 딱 올려놓고 뭘 해요? 둘 만져줘. 만져서 노래하는 게 있어요. 손잡이는 똥배. 그러면서 이제 만졌죠. 그러면 사르르 잠이 와요. 잠들고 나게 되면 또 나았어 또. 그렇게 약국도 없고요. 병원은 뭐 갈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발 뒤꿈치에 조그만 실선 같은 것들이 보이대요. 까맣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수술하게 되었더니 거기에 나온 게 약 1cm 정도의 머리카락 굵기만한 철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는 철사고 작으니까 발 뒤꿈치니까 굳은 살이 있잖아요. 잘 만져주지도 않고. 그러나 걸으면 아프고 어떤 때는 또 가시가 박힐 수도 있잖아요. 안 아픈 적이 있어요. 저도 여기에 이제 손에 이제 그 새끼 손가락 여기 중간 마디에 나무 가시가 박혔었는데 안 아픈 거예요. 왜? 똑바로 박힌 게 아니라 옆으로 박혀가지고 통증을 안 주니까 이게 압을 안 주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따끔거리는 보니까 까만 게 있네. 이게 뭘까? 근데 들어가는 근육도 없고 나갈 근육도 없어. 다 메꿔져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안 아프다가 어떤 때는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니까 나무 조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손톱깎이 있잖아요. 뾰족한 게 있어요. 그거 갖고 딱 앞에 끊었어. 그거 딱 하게 되니까 까맣게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잘 안 돼가지고 집사람은 누르라 그랬지. 눌러. 세게 눌러가지고 핀셋으로 딱 뽑아내니까 약 0.5cm 되는 나무 조각이 까맣게 들어가 있는. 그거 빼고 나니까 아무리 문질러도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조금 철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괴롭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아프고 안 아프니까 안 간다. 낫겠지. 오늘도 아프고 그 괴로움 때문에 그가 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검정을 통과하게 되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을 기록하다 보게 되니까 병원 갈 꿈도 못 꿨지만은 은퇴하면서부터 계속 통증이 갔더니 겨우 조그마한 철사 하나가 가는 철사가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사를 버리지 않고요 손수건에 이렇게 싸고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성경을 주석을 했었기 때문에 강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주석을 써서 후배 목회자들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건을 핀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작은 철사 하나 때문에 요게 내 발의 가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성경 주석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놈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이상근 목사님께서 하시고 다니셨대요.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시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괴롭힙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삶을 괴롭히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돼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봐야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인가? 가시를 가시로 봐서 아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내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라 이렇게 본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 안에 나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물질이 나의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건강 연약함이 나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통로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가시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건강하지 않았답니다. 두 가지의 질병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간질이었어요. 그래서 늘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가 늘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간호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 날 걷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몸이 많이 힘들어 지칩니다. 지치는 그때에 말씀이 끝난 그때에 픽 쓰러진답니다. 픽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뻣뻣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겁니다. 이게 간질이에요.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몸이 굳고 그리고 이제 기능이 마비되고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간질의 증상입니다. 그게 벌어졌을 때 누가가 막 주무른답니다. 팔다리를. 그러면 한참 지난 다음에 후 하고 내쉬면서 일어나서 또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질병은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병이 있어가 낫질 않아가지고 늘 진물이 흐르게 되는, 진물은 진짜 좀 있으면 금방 말라요. 그러면 이게 눈곱이 낀 것처럼 눈곱을 적게 끼면 괜찮지만요 갑자기 많이 끼게 되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진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고 이런 안질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어떤 은혜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주심을 통해서 질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질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가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게 이 육체의 가시는 아주 큰 가시였습니다.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느냐? 오늘 말씀의 기록된 걸 바라보게 될 때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육체의 가시니까 아유 좀 찔렸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뭘로 비유했느냐? 사탄의 사자래요. 사탄의 사자.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바라봤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뿌리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것이.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그 첫 번째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많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요. 손만 얹어도 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를 딱 펴고 손을 어떻게 해요? 뒷짐을 딱 치면서 여봐라 그러면서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박태선 전도관에. 그도 있잖아요. 땀 집회하다가 땀을 닦았어요. 그죠? 그 수건 있잖아요. 수건을 던졌어. 근데 그 수건이 옆에 강대상에서 말씀 듣는 사람이 맞았단 말이에요. 맞았어. 근데 그가 병자였던 그 병이 나아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박태선이. 근데 그가 예배 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금부치가 그 옛날에 그냥 막 가마니로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끌어당기게 됐어요.
그게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이가 얼마요? 5천억 살이래. 죽어서 왜 살았어요? 아니 5천억을 살았는데 100년 더 못 살아요? 아니 5천억을 살았는데 100년을 더 못 사냐고요. 죽었어요. 그래도 지금 전도가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간장 팔고 물 팔고 양말 팔고 이러면서 아직도 전도관이 4개로 나눠져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능력이 왔는데 그게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의 나이가 5천억 살이래. 5천억이요. 5천살이 아니고 5천억 살이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이 행해지게 되고 말씀을 전파할 수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병자가 낫게 되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합니까? 근데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전하다가 픽 쓰러지고 전하다가 픽 쓰러지고 얼굴 모양이 눈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딱지가 막히는 거예요. 전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남은 고치면 왜 쥐는 못 고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했지만은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서운하다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지금 이 은혜가 족합니다. 왜? 이 만약 육체의 가시가 내게 없었더라면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교만해졌을 것인데 자만해졌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군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죠. 불만이 섞여 올라옵니다. 또는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삶의 고단함과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러나 곤고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라? 아니야. 곤고할 때는 내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 이건 뭐예요?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불평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나로 하여금 능력도 주시지만 나로 하여금 자고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 지옥 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고단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심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날마다 희희낙낙하고 좋은 날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저도 기도할 제목이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되새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은혜지 이렇게 되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곳 속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낮아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아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이 잘 나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때 은연이 들어오게 돼,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짤레짤레 걸읍니다. 조금 걷다가 엄마 품에 탁 안깁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 꼭 걸으려 그래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좀 컸습니다. 이제 그 녀석이 엄마 손을 자꾸만 부러치려고 그래. 왜요? 혼자 걸을 수 있어. 혼자. 근데 엄마는 꼭 잡아주려고 그럽니다. 왜요? 아니야, 너 좀 걷다가 넘어지면 코 깨지고 무릎팍 깨져. 아파. 잡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손을 뿌리쳐요. 혼자 걷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것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내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은 아이들 가끔 아파요. 100일 지나기 전에 아프고 돌 되기 전에 아프고 좀 심하게 아픕니다. 초보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벌벌 떨어요. 감당을 못해요. 근데 시어머니나 그 친정어머니 옆에서 뭐라, 에이그, 야, 애 큰일 나고 그래.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근데 엄마는 어떻게 돼요? 초보 엄마라서 그냥 난리가 나. 조치를 잘 해야 되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님은 뭐라 그래? 야, 애 큰일 나 그러는 거야. 100일 저기 돌아오기 전에 꼭 한번 치러. 돌 되기 전에 한번 치르는 거야. 그거 지나잖아. 그 애가 똘똘해진다? 정말 그래요.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똘똘해져, 애가. 똘똘해져. 그 기미가 보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 육체의 그 고난을 뭘로 받느냐? 하나님을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9절 말씀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고백이 있게 만드셨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강하게 돼야지, 완벽해야지 온전한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만이 온전케 되고 그 능력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제 누가 상담을 온다든지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100% 돕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99%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1%를 얹으십니다. 1%를 얻는 그 순간에 당신은 완전해지고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노력도 없이 뭔가를 얻으려 한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애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데 너 왜 안 하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시험 봐야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답안지 써야지. 하나님 다 쓰실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99%를 100%를 할 수는 없어요. 100%를 못 합니다. 내가 99%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99% 했다고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를 누가 얹으세요? 하나님이 1%를 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던지시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온전케 됩니다.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간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 돌베개가 없었다면은 야곱은 없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요셉이 요셉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굴 속에 살아나오게 되고 풀불 속에 살아나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욥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욥이다 이렇게 감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내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십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승리가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로 힘들어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가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가시로 인하여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를 주신 은혜는 낮아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시를 주신다는 은혜는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구를 받기 위해 주신 겁니다. 가시를 주시는 것은 은혜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이 가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가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믿음의 고백이 꼭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어서 육체의 그 가시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고, 나로 더욱더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날들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눈을 가지고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땅 인생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환난이, 그 모든 두려움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의 모든 날들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